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장에서 권면했습니다. 세상의 조류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한마디로 13절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완고하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딱딱하다 혹은 두꺼워지다라는 뜻을 가진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몸의 어딘가에 딱딱한 것이나 혹은 이물질이 생기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병원에 가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딱딱하게 되는 마음, 이것을 완고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6번 쓰였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완고하게 되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고 고집스러운 모양을 말하기에 믿음 생활에서 결코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도는 3번이나 이 단어를 특별하게 사용하면서 완고하게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사도는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앞의 장에서 예수가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고, 그러한 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으로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사도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그곳까지 들어가신 그런 대제사장이라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이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살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초점은 예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점을 잘 맞추지 않고 살면 흐릿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치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방황하거나 영적으로 실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름만 교인이지 사실은 실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종교인. 제가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이런 말을 사용하나, 어떻게 교인을 실종교인이라고 부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장로교 헌법에 보면 이 실종교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로교 헌법 3장 19조를 보면 교인의 분류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입교인 혹은 세례교인, 그 다음에 실종교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실종된 교인이라는 겁니다. 명목만 교인이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냉담자다, 가톨릭 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미사도 혹은 성당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교인을 냉담자라고 그렇게 규정해서 부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러한 분들을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말하자면 안나가 교인을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좋게 포장해서 불러줍니다. 학생들을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물어서 보면 교회를 정기적으로 안 나갑니다. 1년에 한두 번 나갈까 말까. 그러나 가정이 기독교인들이고 자신도 기독교에서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를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실종교인,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분명히 말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look up to Jesus,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눈의 시력이 잘 좋지 않아서 아마 보는 것이 힘든 분이 있습니다. 저도 점점 더 근시와 노안이 나빠져서 지금도 다초점 렌즈를 쓰고 있지만 점점 더 양근시와 원시가 나빠지다 보니까 이 눈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조금 보고 혹은 글자를 보고 있으면 금방 눈이 피로해집니다. 초점이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멀리 보고 하늘을 보고 위를 보고 살면 눈이 안 피곤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목사이다 보니까 무엇인가 읽어야 되는 것이고 글자를 봐야 되는 것이니까 눈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삶에도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포커스가 하늘 주님께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불안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점점 더 살아갈수록 불편하고 피곤하게 됩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영혼과 믿음의 초점이 주님께로 맞추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위를 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영혼의 믿음 생활에 초점이 분명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교회 때문에 실족하고 무엇인가 일 때문에 그것에 내 마음이 가다 보니까 결국은 피곤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점이 잘못된 삶을 살다 보면 점점 더 삶이 영혼이 피곤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도는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히 권면을 합니다. 그들은 초점이 잘못되어서 살아가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영웅으로 그들은 추앙을 합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자신들의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세와 모세의 율법을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초점이 잘못되어져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사도는 모세라는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집을 섬긴 종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가야 할 주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고 심지어는 모세의 영광과 비교될 수 없는 집안의 상속자 아들이라고 우리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종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의 아들 상속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가 믿음의 영웅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추앙할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일 뿐이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 그분이 집의 아들이고 집을 만드신 분이고 상속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말하기를 놀라운 것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이다. 모세가 종으로서 우리를 섬긴 것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집주인이고 아들이시지만 집인 우리의 존재를 섬기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을 가진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종도 아들도 주인도 우리를 섬긴 사람이다. 섬긴 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집주인이 우리를 섬겼으면 우리는 또한 집인 우리가 집주인에게 맞는 삶을 사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기쁘게 여기는 집주인이 평안하게 여기는 그런 집의 모양을 우리가 갖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초점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영웅놀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웅놀이. 요즘 청소년들이 아이돌이나 연예인을 우상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존재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연예인들이 나오는 연예인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하면서 패널들이 나와서 그 일상생활의 모양을 보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서로 웃고 떠드는 관찰 프로그램이 예능 프로그램이 지금 대세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우상이 되고 아이돌이 되니까 그들의 모든 일상적인 모습들이 다 하나의 사람들의 포커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나 사람에게 몰두해서 전문가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진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덕후다, 덕후다. 이 말이 일본 말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오다쿠를 한국말로 오덕후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또 줄여서 덕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나 사람에게 몰입하게 된 것을 내가 입덕했다, 덕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덕후로 살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을 덕질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덕질을 쉬는 것을 휴덕이라고 말합니다. 덕질을 그만두는 것을 탈덕이라고 말합니다. 덕질을 성공적으로 하거나 자신이 덕질하는 대상을 드디어 만나게 된 그 사람을 성덕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덕질하고 있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을 덕밍아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다양하게 이 덕후에 대해서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무엇인가에 집착하거나 빠지는 일이 아마 그들 나름대로 생활의 단조로움을 벗어나고 혹은 자신의 삶의 빈 곳을 채워가는 노력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덕후입니까? 어떤 덕질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덕후가 되고 덕질을 해야 되는 대상은 한 분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포커스는 언제나 그분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이 즐거워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초점과 방향은 언제나 주님께 있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삶의 덕질의 대상이 되는 내가 거기에 몰입하고 전문가가 되는 것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는 위에 계신 그분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미혹되어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지금 살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그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지금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죽은 문자, 죽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도 내가 읽고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설교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인생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던져지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말, 세메론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도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 그때 순종했지만 지금은 내 상황이 바뀌어서 오늘은 나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내가 오늘이라는 삶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 또한 말씀을 듣고 있고 오늘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시간 동안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복된 여정 가운데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늘 불평하고 늘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리면 차라리 저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빵이라도 배불리 먹던 그때가 좋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만 먹고 산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고기로 먹게 해주셨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는다고 불평했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우게 했습니다. 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매일의 역사를 그들의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이 정탐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백성들 앞에 보고하기를 저 땅은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것은 저 땅의 사람들이 체격이 거대하고 사람들이 많아서 결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우리가 저 땅 앞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나서는 밤새도록 모세를 앞에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와서 적군들의 칼날에 죽으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삶에 믿음에서 실족한 인생의 모양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천국에 어떤 교인이 죽어서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중앙대로가 있는데 중앙대로 양쪽에 군데군데 건의한 박스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의한 박스가 천국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천국에 이미 살고 있는 교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군데군데 건의함이 있는 이유를 제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천국 시민이 그에게 대답해 줍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기뻐해야 하는 곳인데 불평하고 원망해야 특별히 행복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건의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 어디 가나 무슨 환경이나 금방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모습은 결국 믿음과 인내의 부족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에도 참고 견디는 분이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는 원망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과 인내의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이 가져온 영적 불행, 인생의 불행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에서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란 뜻은 불신앙이라는 뜻입니다. 불신앙으로 배신한다는 뜻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마음이 멀어지는 것, 마음이 실족하는 것,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떨어진다, 아피스템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배교한다, 배교라는 파스터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마음이 실족하게 되면 결국은 신앙도 종교도 다 배신합니다. 마음이 멀어졌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멀어진 마음에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데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등한시합니다. 교회 생활이 아득한 과거가 됩니다.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비유하신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그게 4개의 마음밭이 나옵니다. 그 중에 돌밭 같은 마음을 주님이 비유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바위 위에 있는 사람 같은데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잠깐 은혜를 받을 때는 기뻐하지만 결국은 스스로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유혹이나 시련이 오면 결국은 자기가 받은 것도 다 내팽개치는 사람이고 결국은 배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돌밭 같은 인생의 마음, 결국은 배반하는 자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권면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바울의 표현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는 시간이고 지금이 구원받는 오늘의 시간이 내가 은혜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오늘의 시간을 결코 헛되이 하거나 허비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오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시간에서 과거가 무엇입니까? 과거라는 것은, 어제라는 것은 주님이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그 과거가 우리의 어제입니다. 오늘은 어떤 시간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성령을 받고 먹고 마시는,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은혜를 받은 과거를 이야기하고 오늘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시간을 지금이라고, 오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세상의 과학자나 혹은 세상의 사람들은 생명의 기원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우주의 기원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 아득한 과거의 기원을 찾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해결할 수 없고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그 먼 과거를 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과거를 찾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어떤 어제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어제의, 과거의 그 사건, 은혜의 사건만이 내 삶에 중요합니다. 먼 과거 혹은 인생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그런 과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과거가 내 삶의 어제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오늘 그 은혜에 응답해야 될 소명의 시간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재림,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는 내일만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만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시간이다, 카이로스.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뭐냐? 어제 받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 소명으로 응답해야 될 오늘,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내일만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 인생에 어떤 은혜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루 24시간, 또 일주일, 그리고 또 1년 365일 그들의 인생에 주어진 대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호련히 인생의 죽음이 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죽게 되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과거가 때로는 너무나 후회스럽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시간만이 가득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시간만 가득한 것이 세상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그 어제가 있는 것이고, 그 사건 앞에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며 불러주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오늘만이 나의 오늘이고, 내일은 기약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내일만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고난과 불행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제와 그 오늘과 그 미래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사도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은 우리에게 그러한 어제와 오늘과 고통받고 핍박받고 불행 가운데 살지만 그 오늘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일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을 말씀하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떨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한 마음, 변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은혜에 내가 응답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나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실족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돌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13절의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도는 말하기를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함께하며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음에는 때로는 불순종 혹은 불신앙의 마음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생깁니다. 어떤 일이 힘들어지거나 혹은 고난과 불행 가운데서 내 마음에 의심도 생기고 불신앙의 마음도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곁에 누군가 있을 때 나를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불신과 불순종의 치료약이 되고 해독제가 됩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니까 그래도 힘을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지 아담스라는 분은 격려라는 것은 영혼의 산소이다.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격려라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아나톨레 프랑스는 말하기를 교육이라는 것은 10분의 9는 결국은 격려해 주는 것이다. 교육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약하고 부족하고 재능이 없어 보이지만 선생님이 좋은 스승이 되어서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괜찮아, 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너가 가진 재능을 꽃피울 수가 있어. 그런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늘 못한다고, 제가 보니까 공부 못한다고 선생님 막 때려요. 옛날에 그런 선생님 계셨잖아요. 제가 옛날에 아들을 학원에 보냈는데 보니까 학원 선생님이 성적이 좀 내려갔다고 막 때렸어요. 제가 그래서 막 분노했습니다. 아니, 학원에서 성적 내려갔다고 어떻게 애를 때릴 수가 있냐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학원 선생님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부모님은 학원에서 때려주면 좋아하는데 도대체 이 부모는 성적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선생님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못한다고 때릴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를 야단칠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은 부모가 그들 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들을 잘 격려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인생을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격려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격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선교 여행을 같이 가다가 실족한 청년 요한이라 하는 마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다음 선교여행에 그의 선교여행에 그래도 동참시켰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나중에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됩니다. 마가복음을 쓴 초대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일했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때문에 박해자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거짓으로 위장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를 잡아가두려고 위장 전입을 한 것이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이란 청년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앞에 내세워서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한다.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건이고 그 이후로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그의 존재를 보증해 주었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함께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없었다면 결코 바울은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격려와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때때로 의심과 질문이 생깁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나 홀로 사람들을 피해서 동굴을 피난처 삼아서 홀로 들어가서 동굴의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다 싫어. 공동체도 싫고 사람도 싫고 다 꼴보기 싫어. 그렇게 홀로 동굴의 어둠 속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아무리 오래 앉아있어 봐야 인생의 길도 답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성령이 한 사람에게 역사해서 모든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는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역사했습니다. 먼저 그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첫 번째 역사였어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없고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교회 공동체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만 주님과 같은 용기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가지신 용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들이 핍박자 앞에 섰을 때에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격려했습니다. 자기가 권세자 앞에 핍박을 받고 살지만 자신의 뒤에 많은 교인들이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나왔을 때 누구를 먼저 찾아갔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함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용기를 가지고 권세자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맥스 루케도 목사님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모든 지식을 한 사람에게 다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조각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의심과 불신이 일어날 때에 함께 모여서 나누어 주신 지혜와 은혜의 조각을 맞출 때에 그때 주님께서 내 영혼에 말씀하여 주신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과 지식을 주셔서 한 사람 목사가 위대한 목사가 마치 비밀스러운 지식을 혼자 가진 것처럼 사람들 앞에 나서고 마치 자신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신비로운 지식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는 목사, 사이비 이단 교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식과 은혜의 퍼즐 조각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퍼즐 조각을 다 맞추어서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퍼즐 조각이 없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대로 된 그림을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의 한 조각 퍼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 지식과 은혜를 나눌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Jesus speaks.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퍼즐 조각이 다 모여서 온전한 은혜, 온전한 지식이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육신의 제2의 성육신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성육신입니다. 함께 있을 때 은혜를 나누고 사랑으로 격려할 때 주님이 그의 인생의 영혼에 불행과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위의 형제와 자매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고 성령의 띠로 묶여진 사람들입니다. 함께 형제 자매가 되고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몸에서 일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지체가 생겼다면 우리 몸은 병든 것입니다.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퍼즐 조각을 하나를 가지고 함께 열심히 움직이고 일할 때 그 몸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학생이 농촌 봉사를 갔습니다. 그 농촌 마을 입구에 갔을 때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밭에서 쟁기로 밭을 갈고 있는 소를 보았는데 두 소가 한 멍에를 메고 같이 밭을 갈고 있는데 보니까 사이즈가 맞지 않은 두 소입니다. 하나는 큰 체격을 가진 황소이고 그 옆에는 체격이 작은 사이즈가 작은 송아지 새끼가 한 멍에로 묶여서 밭을 갈고 있는 것을 보면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이즈가 맞지 않는, 크기가 맞지 않고 힘이 맞지 않는 두 소를 묶어서 저렇게 쟁기로 밭을 갈게 합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농부가 대답하기를 사실 밭을 가는 것은 황소 혼자가 하는 것입니다. 옆에 함께 멍에를 맨 송아지는 아무 힘도 쓰지 않고 있고 다만 황소 곁에 따라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송아지는 지금 멍에를 매는 것을 훈련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다 초청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멍에를 다 메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게 하신 것은 내가 그 무거운 죄의 짐 멍에를 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져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어떤 구원도 어떤 죄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함께 멍에를 지게 하신 것은 주님 곁에 있도록, 주님을 벗어나서 홀로 실족하여 세상을 살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도록, 그 뜻과 그 길로 가다 보면 결국은 영적 불행이 있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자신의 인생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계십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멍에가 싫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분명히 사도는 권면합니다. 오늘이라 그는 이 시간 동안에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이 시간 동안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강팍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살피도록,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이 시간 동안에 서로 권면하여 격려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도록, 영적인 전쟁에서 함께 군대를 이루어서 함께 승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내 영혼이 실종이 되어서 나의 인생의 초점도 포커스도 세상에 맞추어져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마음이 지금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내 곁에 형제들을 서로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는 이 일들이 실족하지 않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 받은 어제가 있고 또 받은 은혜와 사랑에 응답해야 될 오늘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사람들이 불확실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실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은 주님이 우리 곁에 멍에를 매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멍에가 없었다면 길 잃은 양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혼의 불행과 죽음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멍에를 함께 매게 해 주심으로 주님,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섬기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멍에를 맨 그리스도인으로 일평생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실족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